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택함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에 관한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사느냐에 관한 얘기죠. 근본에 관한 얘기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택함을 보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죠. 이건 너무 잘 알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 부르시고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우리 편에 보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때부터 시작이냐, 아니면 그 전에 또 일이 있느냐, 그 전에도 일이 있어요. 29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심이 먼저 있어요. 여기 미리 아심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영혼이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죠. 이런 사람을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혼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자를 이제 모태에다가 조성시키지. 이런 부모가 결혼해서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부모님이 만들지만 그 만든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지만 이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그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하사 세상에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그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오랜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 믿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한 것과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과 차이가 뭐겠어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하늘과 땅만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 하면요, 이건 천국 못 갈 확률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면, 택함이 여러분이 있다면 조금 가다가 힘들면 하나님을 떠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고. 뭐 버리고 가는 게 한두 분이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가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가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택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처음부터 딱 택해가지고 정하시고 딱 믿게 하시고, 그죠?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후부터 계속 주님이 딱 이끌어 가요.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놓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아. 우리 자신이 약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시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그 길에서 누가 끊을 자가 없어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우리를 택하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한번 택하여 우리 손을 잡으시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건 자기가 지어낸 거요. 하나님이 딱 택하여 붙잡으시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 그 자체가 안 들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잡아버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찌 그런 마음이 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시금방지게 떠드는 소리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한 붙드시면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안 들어요.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이 들어. 왜?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능력이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최고의 정말 복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예, 정말 감사하는 거다. 이게 최고의 은혜죠.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나? 예, 이것은 앞에 포도나무 비유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1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택하여 세운 이유가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게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예요. 사람들은 가지요. 근데 참 비유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딱 맞는 비유예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포도나무 농사 지어 보면 알겠죠. 그럼 봄 되면 가지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그 농부가 요 가지는 두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하면 둬요. 근데 딱 보고 요 가지는 열매 못 맺겠냐고 잘라버려요. 거기에 선택과 버림이 있는 거예요. 붙여놓음과 제거함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선택과 제거함, 택함과 택하지 않으면 뭐냐?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농부들은 사실 모르잖아. 포도농사지는 농부들은 몰라요. 대충 그냥 재수 없는 가지는 끌려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니까. 이 사람은 붙여놓으면 내가 택하면
열매를 맺겠구나.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겠구나. 열매 못 맺는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잘라버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포나무에 가지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열매 못 맺겠다. 잘라버려. 그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딱 붙여놓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왜 붙여놓냐? 열매 맺겠구나. 이것 때문에 붙여놓는 거예요. 오늘 16절도 그거 아닙니까? 왜 택해서 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냐? 조금 읽었던 그 말에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열매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럼 가서 열매 맺는 것은 뭐며 항상 있는 것은 뭐죠? 항상 있는 거, 항상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지. 오래 참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항상 있는 열매예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서 열매 맺는 건 뭐죠? 이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면서 전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이 두 가지라니까요. 뭐 하는데요? 우리를 선택해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택한 것은 오랜 전에 우리가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이 요 가지는 붙여두면 좋겠네. 왜?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요 가지는 잘라. 그때 붙여둔 가지 왜 붙여두느냐? 바로 요 열매죠. 요 열매는 요 가지는 붙이면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또 가서 전도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열매 맺는 요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믿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이 두 가지요. 근데 주님은 택하여 세우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붙여두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막 신경을 쓰고 막 정치하러 다니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그걸 옳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일에 막 신경 쓰고 열받고 싸움 그건 하나님이 택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겁니다. 삶의 열매 맺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고 가서 예수 믿게 해서 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오랜 전부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은 다 가치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 시간을 소비하고 이걸 위해서 사셔야 돼요. 왜?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진짜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을 가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러나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잊지 마셔야 돼요. 혹시 내가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삶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은 이것이다. 잠을 자면서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나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나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이유, 나를 포나무 가지에 붙여두신 이유를 꼭 기억하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앞에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 간단해요. 주 안에 가는 겁니다. 주 안에 어디 가느냐? 그 비유로 써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주 안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원나무, 우리는 거기 붙은 가지라고 해요. 가지. 그런 강에 포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같이 사는 게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안에 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 포나무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건 자주 설명했죠. 딱 가지를 딱 잘라봐요. 금방 말라버려. 왜 마르냐? 생명의 공급이 차단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마른다는 말은 뭐냐? 생명 공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포도나무로부터, 그죠? 예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게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 물어봅시다. 나무 가지는 공급해주고 가지는 공급받는 건데, 예, 누가 먼저 할까요? 이 둥치에서 먼저 공급을 하겠습니까? 가지에서 먼저 달라 하겠어요? 포나무에서 먼저 막 먹기 싫어도 막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에서 달라 합니까? 달라 할 때 주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응? 여러분 자녀에게 물 먹일 때 물 먹어 인마 먹기 싫어도 이래 줍니까? 아니면 자녀가 물 달라 할 때 줍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해요. 우리 달라 할 때 줍니다. 여러분 이 자연 공부 하셨죠? 자연 공부 다 배웠잖아요. 나무 가지 보면 가지가 탄소 동화장형으로 물이 필요할 때 그 가지에서 원해요. 그러면 나무에서 막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영생하도록서는 샘물이라 절대로 달라는데 못 주겠어 없어 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생하도록서는 샘물을 얼마든지 줘. 얼마든지 누구한테? 다만 달라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가지가 달라고 해요. 그럼 나무는 계속 줘요. 근데 이 땅은 가물수가 있잖아. 비가 안 왔어. 그러면요 가지가 달라 해도 나무가 못 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과 나사님 그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가물지 않아. 생명의 근원이요 영생하도록서는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가물지 않아. 이 땅은 가물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주님이 못 주겠다고 막 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지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때 그까지는 알아. 영생은 얻는 거 아니까. 그러나 주님이 포도나무처럼 샘물처럼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전혀 몰라요. 전혀.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몰라요. 내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분도 몰라요. 자기 안에 예수님 계신 건 안 돼요. 영생 얻은 것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치 영생으로서는 샘물처럼 생명의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전혀 몰라요. 미국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은 일 못하고 가만히 계신 거죠. 왜? 안 달라니까. 안 달라는데 줄 수 있나요? 주님이 달라야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령의 샘물같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그 말씀 보잖아요.
맹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목마를 때, 내 심령이 목마를 때, 내가 영혼이 줄일 때, 배고플 때 그 기도하면 성령이 막 샘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적시고 흘러서 이웃까지 넘쳐나고요. 이런 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진짜 대단한 거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 교회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이걸 알면 얼마든지 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광야에 갔다 나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떠나지 않잖아요. 이 샘물은 다시 파가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계속. 모르니까 막 교회 문제라면 마치 천지가 뒤집어진 것처럼 막 싸우는데 알면요 싸울 필요도 없어.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주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목회가 뭐냐면, 설교가 뭐냐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목사를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목사의 설교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새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흥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를 들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알려준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배워야 하니까. 바로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그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이 성령의 샘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힘이 어디 있을까? 진짜 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령 말씀처럼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머리에서 막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배에서 확 솟아나는 것 같아. 뜨거움이 막 솟아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끔 체험을 시켜.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뜨거움이 막 솟아나면 감당을 못해. 성령의 샘입니다. 이게 영혼의 삶엔 전혀 부족함이 없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내 몸이 자유하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이런 샘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오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사든지. 이걸 모르면 기도하지 않죠. 또 매일 말하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매일 그렇게 말하죠. 알고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생의 샘으로 있습니다. 이 샘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잠언서 20장 27절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맞아요. 우리 영혼에는 성령이 불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불이 켜졌다니까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미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불이 켜졌어. 근데 이게 불이 희미한 거야. 불이 희미하면 등이, 아니, 호롱불이, 불이 등 안에 있는 것처럼, 불이 희미하면, 그죠? 불이 등 안에 있어, 등 안에. 그러나 불이 막 밝으면, 등이 불 안에 있어. 이 말 아시죠? 캄캄한 밤에 말이야. 밖에 나가서 등불을 밝게 해봐. 그러면 등은 조만하지만, 불이 막 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불이 등을 덮어. 그때 등이 불 안에 있는 거예요. 불이 등 안에 있고 나중에는 등이 불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이 영광이 막 등불처럼 빛나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밖으로 막 비춰나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 안에 있을 때 그때를 두고 주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으로 있습니다. 등불같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기도함으로 막 밝아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샘이 막 솟아서 우리 바깥까지 비쳐 나와서 그 불이 우리를 덮으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주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주 안에 있어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 쓴 이유가 이제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산다는 얘기가 절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목사 아무리 믿음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지식은 많죠. 장로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 믿는 지 오래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 뜻대로 못 살아요. 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솟아나는 데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삶의 열매 절대로 못 맺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왜? 다르니까. 하기 전과 후가 다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은 내 안에 있어. 영생은 있어. 그 불이 아주 심지가 거름이 찬 것처럼 불이 희미해. 희미하면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사망이 막 달려들어. 감기 달려들고 사고가 달려들고 온갖 어려움이 다 달려들지. 불이 희미하면. 근데 불이 확 밝아봐요. 다 도망가요. 다. 어둠이 도망가고 사망이 도망가고 사고가 도망가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일을 형통케 하시고. 이해되시죠? 전혀 달라. 전혀.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삶은 천지 차이지.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주님 안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왜? 자동적으로 생명 공급받고 열매 맺으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왜 그렇지 않냐? 육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방해를 해.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주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해야 살 수 있다. 사람만큼만. 식물은 그렇지 않아. 식물은 자동적으로 사는데 사람만큼은 이 육체가 방해를 해. 욕심이 방해를 해. 자존심이 방해를 해.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에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네가 살고자 해야 산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진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되겠습니다. 그리 살게 해주십시오. 해야 그리 살 수 있어요. 누가 악으로 대하면 내가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해야, 그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그걸 모르면, 그리 살고자 아니하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대로 살고자 하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듣죠? 들어보면 진짜 못 살 말씀이 많아. 너무 수준이 높아.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 아예 듣다가 포기해. 전 내 마음 못 살아. 사람이 어떻게 저리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삽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못 삽니다. 왜? 본인이 안 살고자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 충만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의 힘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고 주께 도움을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처음은 실패해도 마침내 살게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임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다 해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주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그걸 두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죠. 그걸 두고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차원을 좀 넘는 거죠.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그때 주님은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최고 수준이에요. 주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밑에 나와요. 주의 말씀이 뭐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최고봉인데, 주님의 그런 삶 중에 주님의 최고봉은 뭐냐?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어요. 그 수준까지 사랑하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세면 이게 살 수 있겠어요? 마침내 이런 사람이 되실 때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정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저는 이 비유를 말할 때 옛날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저 임금의 아들 왕자가 저 시골 농부를 사랑하사 임금 옷 벗고 시골 농부 돼지 마구 치우는 그 사람처럼 되었다고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진 거예요. 세상에 오심이. 비교도 안 되죠. 비유하자면 그 비유밖에 못해서 그만하는 거지. 주님이 낮아지시면 그보다 훨씬 더 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가셨죠.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가시는 것처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죠. 그럼 구원하고 내팽개칩니까? 아닙니다. 구원해 놓았는데 또 가 베드로처럼. 그럼 또 가서 또 찾아와. 그죠? 베드로가 한 번 배신하면 또 가면 또 찾아와. 나중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죠. 욕을 하고 맹세코 배반하고 저주하며 배반하고 그래도 또 찾아와. 왜? 택한 백성이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 절대로 놓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진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짐을 짊어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진짜 죽기까지 사랑한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그 깊이는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고 넓이는 끝까지 사랑해요. 예. 구원하고 세우는 거죠. 구원하여 세울 때까지 끝까지 진짜 깊이 사랑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죠. 쉬운 삶이면 가치가 없지. 어려운 삶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의 사랑은 그겁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한 사랑으로, 그 깊이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백성을 끝까지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일도 아니고.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좀 써도 괜찮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주님은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사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근데 우리들은 사람보다 일을 더 좋아할 때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일 그 때문에 싸우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에 별 의미를 안 뒀어요. 다른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자는 사람요, 사람. 아무리 천한 사람도 그 사람 구하러 갔어요.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 같은 걸 보십시오. 광인 같은 사람. 그분은 가족들도 다 버려요.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외딴 섬에 혼자 쇠고랑이 매여 있었어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지만 그게 누가 찾아가면 예수님 찾아가요. 그 파도를 헤치고 밤새 파도를 헤치고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왜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그게 삶의 열매예요. 최고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최고의 사랑이라. 그 수준까지. 그죠? 왜 이 말씀 하느냐? 이런 삶의 열매, 이런 삶으로 전도하고, 이런 삶으로 세우는 삶, 이걸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가지에 붙여준 이유가 잘라버리지 않고 이유가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붙여줬다. 가지에 붙여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붙여줬구나. 이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면 살려고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많겠죠. 나 지금까지는 조금 희미했다면 이제는 진짜 강하게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내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삶을 위해서 나를 가지에 붙여놓은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뭘 하느냐?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주님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그래서 이 삶이 힘들지만 이런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한번 해보셨죠? 진짜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못한 일이 없는데 모함을 하고 막 억울한 말을 할 때 그때 주 앞에 기도해 보시라고요. 조금 참으면 그가 이해해. 그래서 참을 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도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참는구나. 기쁨이 솟아. 이게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 주신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위로죠. 이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큰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삶이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봐요. 16절에 마지막에 보면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왜 다 받게 하겠어요?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 우리를 택하신 참 의미요, 하나님이 가진 기쁜 뜻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우리 기도 다 들어줘요. 선물 주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그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 들었죠.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사니까 주님이 선물을 주는 거죠. 박수를 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우리 삶을 다 도와주는 거죠. 다. 그럼 우리 이렇게 살지 않고 자꾸 기도만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죠. 어릴 때는 도와줘요. 어릴 때는 사탕 준다니까. 그러나 어른 되면 절대로 안 도와주세요. 그렇죠? 경험 다 해잖아요. 어른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아니,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셔요. 보니까 진짜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복 있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따라서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꼭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여러분을 택하신 진짜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꼭 기억하여 열매 맺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삶의 열매, 전도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하겠습니다.